반갑습니다. 네, 오늘 틴낙한 스님이 쓰신 책을 통해서 부처님 생애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16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부처님의 생애를 공부하고 있는데 지금은 야소다라 공주와 이제 결혼을 하고 오늘은 라울라의 출산까지 부처님의 아드님의 출산까지 아마 공부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지난 1월 19일부터 시작해서 모두 15번 강의를 이렇게 좀 부처님 생애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했고요. 오늘은 이제 16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또 좀 단정하게 시간이 잠시 후 7시 한 5분 정도 남았습니다. 7시에 3기 1회를 시작하면서 우리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저에게 있었던 일은 지난 월요일 날은 작년 11월 이후에 매달 못 하고 있었던 우리 그 부산 지역의 의사 선생님들 불자 모임이 있는데 거기에 작년에 신부사님 안녕하십니까? 작년에 모두 4번에 걸쳐서 법화경 강의를 했었거든요. 제가 법화경에 대해서 아주 저희가 깊은 것도 아닌데 이렇게 저도 참 이 법화경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공부를 하게 되는 좋은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그 대면 강의를 하다가 지난 월요일 날 비대면으로 줌을 통해서 이렇게 화상으로 이 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목요일 날은 재작년 12월에 임명가사님 안녕하십니까? 재작년 12월에 12회 끝으로 우리 그 부산 구치소 법회를 못 했는데요. 올해 3월부터 일행보살님 안녕하십니까? 올해 3월부터 이제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종교 집회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그 기독교는 매주 화요일 날 하고요. 천주교는 매주 수요일 날 하고 우리 불교는 매주 목요일 하는 것이 전국의 모든 교도소나 구치소가 그렇게 날짜를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매주는 못 하고 한 달에 한 번만 이제 한다고 하던데요. 그래서 제가 우리 불교계 우리 부산 지역에 처음으로 제가 불교 집회를 지난 목요일 날 하고 왔습니다. 참 너무도 오래간만에 찾아가서 저도 좀 서먹했고 우리 만나는 분들도 좀 서먹했지만 그래도 약 1시간에 걸쳐서 이 법회를 저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왔습니다. 참 어려운 그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우리 불자님들, 우리 제소자 불자님들에게 이 부처님 가르침이 조금이라도 참 위로가 되고 또 앞으로의 삶에 도움이 되기를 그러는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제가 좀 그분들께 좀 참 위로가 됐으면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도 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부처님 생애 계속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3기을에 같이 하시고 또 정구업진원부터 우리 또 쭉 진언을 하시고 개법장 진언까지 하시고 입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귀합니다. 거룩한 거루침에 귀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귀합니다. 예, 원어스님 반갑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예. 자, 그럼 천성의 앞부분 하겠습니다. 정구업진한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하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하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하 오방내외 아리제신지는 나무사만다 못다남 옴도로도로 지미사바하 나무사만다 못다남 옴도로도로 지미사바하 나무사만다 못다남 옴도로도로 지미사바하 개경계 무상심 미묘법 백천만금 난조 악음문견득소리 원해요 해신실이게 법장진은 옴 아라남 아라다 옴 아라남 아라다 옴 아라남 아라다. 네, 함께 입증해 드리겠습니다. 네, 입증 바로. 그동안 지난 한 주 동안 편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우리 그 야소다라 우리 공주 부처님께서 결혼을 하시고 야소다라 공주와의 어떤 삶의 지금 이제 이야기가 지난 시간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지난 시간 마지막 부분 한 번 더 읽고 일단 한번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타르타는 궁정회의에 참석하고 야소다라이를 도와주는 한편 유명한 브라만이나 수도자들을 만나며 공부를 계속해 나갔다. 그는 종교를 추구하는 것이 단순히 경전을 공부하는 것만이 아니라 마음의 자유를 얻기 위한 명상 수행을 포함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명상에 관해 보다 더 많은 것을 배우고자 애썼다. 그는 이러한 공부를 통해 자신이 배운 바를 모두 궁중생활에 적용하였고 아울러 자신의 식견을 야소다라와 함께 나누어 가졌다. 우리 그 불교는 물론 다른 종교하고 좀 다른 점이 믿음만을 강조하지 않는다. 우리 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복 어떤 신앙으로서의 종교가 아니고 물론 처음에는 그렇게 들어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어린 아들을 잃은 어머니가 부처님께 찾아와서 그 우리 부처님께 귀의하여 비구니가 된 그 이야기를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그 현안, 문제, 애로사항, 그다음 번뇌 이런 것을 들고 부처님께 그 해결을 어떤 희구하기 위해서 부처님을 찾아뵙고 부처님께 청원을 올리는 이런 형태의 기복, 좀 일종의 그 기복 신앙이죠. 기복으로 출발하는 분들이 많습니다만은 그것이
어떤 이 불교의 그 어떤 최종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또 그 우리는 이렇게 뭐 믿음이나 뭐 신앙의 형태로 불교에 입문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또 불교는 굉장히 그 뭐랄까 그 철학적인 또 종교입니다. 철학은 아니고 철학적인 종교입니다. 그 2600년 전에 인도 대륙에 등장했던 각종 종교, 사상, 철학 이런 것들이 거의 지금 근대 서양 철학에 나왔던 그 얘기들이 형태만 약간 다를 뿐 거의 2600년 전에도 수많은 어떤 그 이 종교 사상가들에 의해서 다 한 번씩 거론이 되었다고 합니다. 뭐 큰 물줄기가 크게 뭐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브라만으로 대변되는 신을 믿는 어떤 종교. 그래서 신인 브라만이 뭐 하나하나의 어떤 개체에 들어와서 아트만이 되었다 하는 이런 전변설이 하나의 그 대세 하나의 흐름이 있었고 또 이에 대한 그 반론으로 등장한 것이 요소를 다루는 그런 또 그 뭐라 약간 유물론자들이 또 하나의 흐름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그런 흐름 속에서 또 이 그 브라만 그 사상가들에게 반하는 사라마나 지금 사문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반 브라만 사상가 철학자들도 많이 등장한 그런 것을 우리가 육사외도라고도 부르고요. 또는 약 62명의 어떤 그런 아주 유명한 그 갈래가 있을 때에서 62견이라고도 합니다. 뭐 이런 그 철학적인 이 다툼 속에서 소위 말하면 그 무엇이 진리냐 하는 진리 논쟁이 굉장히 치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이러한 그 어떤 경전에는 이런 그 외도 비판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또 통해서 특히 그 외도 출신들의 이런 그 사상에 깊이 또 전착되어 있던 그런 그 사리푸타라든지 목갈라나 존자 같은 이런 아주 그 학구적인 분들은 또 부처님의 말씀이 굉장히 어떤 진리에 부합된다. 이래서 또 우리 불교에 들어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약간 그 극과 극인데요. 아주 단순하게 당장의 어떤 그 발등에 떨어진 불을 해결하기 위해서 들어오신 분들도 있는가 하면은 또 아주 이런 그 난이도가 높은 그러한 종교 철학적인 그런 어떤 진리 탐구로부터 그래서 기존의 어떤 브라만이나 아니면 다른 종교 사상가들에게서는 답을 찾지 못했던 소위 말하는 그 마가다 왕국의 최고 석학 사리푸타나 모갈라나는 부처님을 만나서 비로소 진리를 보게 되고 배우게 됐던 것이죠. 또 이렇게 들어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종교 우리가 특히 불교는 이렇게 여러 가지 그 경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믿음의 분야, 뭐 신, 그리고 이해 분야, 해, 그리고 실천의 분야, 행, 그리고 어떤 증명, 실제로 이것이 과연 우리가 원하는 그런 어떤 목적인 행복. 우리는 지금 불교의 목적은 이고등락이거든요. 불교는 우리가 갖고 있는 번뇌, 우리가 갖고 있는 고통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즐거움, 진정한 행복을 얻고자 하는 것이 우리 불교의 목적입니다. 그것을 뭐 이름은 뭐 해탈이나 열반이나 뭐 깨달음이나 이렇게 또 뭐 표현이 됩니다만은 아주 우리가 얼른 이해가 되기 쉬운 것이 가장 좋은 것이 이고등락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고등락에 이르는 길이 이게 처음에 이제 우리 불교에 입문하게 되는 그 과정이 이렇게 네 가지 루트가 있는 거죠. 물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이런 그러고 이제 마음의 자유, 물론 이건 이제 그 신해 행정에서 이제 또 행으로도 되겠죠. 실제로 이 번뇌를 없애는데 이 명상 또는 이렇게 선정 수행이 참 도움이 많이 됩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것도 우리 또 불교 안에는 명상이 곧 불교인 것은 아닙니다. 명상은 불교 외에도
당시 인도 대륙에 수많은 종파들이 이러한 선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뭐 지난번에 여러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선정 수행을 하는 어떤 사상가들도 있었다. 종교인들도 있었다. 뭐 우타카라마 부타라든지 알라라 칼라마라든지 무소유처정, 비상비비상처정 이런 것을 수행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 그래서 부처님은 그런 사람도 찾아가 보죠. 선정을 통해서 한번 어떤 궁극적인 부처님이 원하시는 그런 어떤 해탈, 열반 한번 추구해 보셨는데 그것을 갖고 있는 한계를 부처님은 느끼시고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셨죠. 그래서 또 스스로 깨달음의 길에 나셨다 하는 말씀도 한번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이게 과연 또 한번 이러한 공부를 부처님께서 하셨는데 뭐 그때 당시에는 아직 출가 전이지만 자신이 배운 바를 궁중생활에 실제로 적용도 해보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야소다라와 그런 의견도 좀 나누었다 하는 얘기가 지난 마지막 장면이었습니다. 고파 시다르타는 야소다라를 이렇듯 애칭으로 부르길 좋아했다. 당신도 명상 수행을 해보는 것이 좋을 듯하오. 그렇게 하면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신이 하는 일을 오랫동안 계속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이 될 거요. 야소다라는 그의 제의에 응했다. 아무리 자신의 일이 바쁠 때에도 그녀는 명상 수행을 위한 시간을 남겨두었다. 때로 그들 부부는 함께 앉아 조용히 명상을 행하곤 했다. 그럴 때면 그들은 시종들도 자리를 피하게 했고 악사와 무의들도 다른 곳으로 보냈다. 어린 시절부터 시다르타는 브라만들의 4가지 단계의 생활에 관해 배워왔다. 즉 성장기의 브라만들이 베다를 공부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의 생활이며 두 번째 단계는 결혼을 하고 가족을 부양하고 사회에 봉사하는 생활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아이들이 자란 뒤에 은퇴하여 신앙 연구에 몰두하는 것이다. 마지막인 4번째 단계는 모든 속박과 의무에서 벗어나 한 사람의 브라만으로서 성직자로 살아가는 것이었다. 하지만 시다르타는 나이가 든 뒤에 너무 늦게 깨달음의 길을 추구해서는 곤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 예, 호정보살님 안녕하십니까? 어째서 가정을 가지고는 신앙생활을 추구할 수 없는 것일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당시 브라만 수행자, 특히 브라만 수행자들은 이렇게 인생의 4가지 단계를 거친다. 처음에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성장기에 브라만들의 경전인 베다를 공부하는 것. 이것을 지난번에 제가 학습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공부하는 단계가 있고, 지금도 우리가 태어나서 일정한 기간은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학습비를 갖는 것까지는 비슷하죠. 그렇죠. 이거는 언제나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이제 결혼을 하고 가족을 부양하고 사회에 봉사하는 생활을 하는 것이다. 이거는 이제 거주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도 비슷하겠네요. 정년퇴직할 때까지는 직장 생활을 한다든지 공직 생활을 한다든지 아니면 사업을 한다든지 하다가 은퇴를 하고 나면은 이제 무엇을 하느냐 하면 여기는 이제 아이들이 다 자란 뒤에는 은퇴하여서 신앙 연구에 몰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요때 이제 우리 임성이라고 이제 보통 부르죠. 그 장소가 어디냐 하면은 집에서 하는 게 아니고 숲속으로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당시 이제 인도 대륙은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아열대 기후이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좀 시원한 그늘에서 명상하는 그런 것을 또 이상으로 아까 명상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만은
특히 뭐 더운 나라에서는 숲속에서 이렇게 불밭에 앉아서 조용하게 명상하는 것, 이것이 상당히 그 뭐랄까 고급, 뭐 좀 말하자면은 그 브라만이라든지 이렇게 지위가 높은 사람들의 어떤 하나의 뭐 좋은 그 어떤 뭐라 정서 함량에도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실제로. 그죠? 예,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이제 요거는 이제 그 우리가 보통 유행기라고 그 합니다. 뭐 학자들이 이렇게 이건 제가 분류한 것이 아니고요. 학자들이 이렇게 분류를 했는데, 유행기라는 것은 그 이제 숲에 머무는 정도가 아니고 떠돈다는 것이죠. 인도 대륙을 이렇게 떠돈다. 여기저기 돌아다닌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모든 속박과 의무에서 벗어나 한 사람의 브라만으로서 성직자로 살아간다. 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만은 뭐 보통 우리 유행기다. 이렇게 탁발하면서 이렇게 그 방랑 생활을 한다. 그러다가 그 최종 목적지가 어디냐면은 뭐 바라나시, 예, 그 겐지스 강에 가서 뭐 화장터에서 결국 자기 몸을 뭐 거기서 이제 임종을 거기서 뭐 죽고 거기서 죽음을 맞이하고 또 그 자기 이렇게 뭐야 화장을 해가지고 겐지스 강에 좀 뿌려달라 하는 그런 걸 또 맡긴답니다. 참 지금도 그 겐지스 강에 그 베나레스에 가면은 뭐 그런 장면을 목격한다고 그럽니다. 예. 그리고 이 시타르타는 나이가 든 뒤에 너무 늦게 깨달음의 길을 추구해서는 곤란하지 않을까. 이 시타르타는 이제 그 임금님 이제 왕위를 물려받고 이렇게 정치 활동을 하다가 적당히 나이가 들면은 이제 왕위를 왕자에게 물려주고 은퇴해서 뭐 이런 길을 가도 아니 나 이렇게 했는데 이제 우리 그 시다르타 태자는 마음이 굉장히 바빴던 거죠. 언제 뭐 그럴 때 돼서 하는 것보다는 지금 하루라도 빨리 참 갖고 계셨던 그런 의문들, 이 도대체 이 생로병사 우비고뇌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것이 해결이 되지 않는 한은 지금 누리고 있는 이런 뭐 어떤 그 즐거움이나 지금 누리고 있는 어떤 뭐 속인으로서 세속 사람으로서의 누리고 있는 행복은 진정한 행복이 아니다 하고 생각하신 거죠. 예.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출가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계셨습니다. 근데 이런 이제 번뇌 속에서 지금 이런 생각이 나온 것이죠. 예. 어째서 사람들은 이 네 단계의 생활을 한꺼번에 취할 수는 없는 것인가? 가정을 가지고는 신앙생활을 추구할 수 없는 것인가? 한번 진지하게 이제 고민을 하고 계셨던 거죠. 예. 시다르타는 자신의 현재 생활 속에서 깨달음의 길을 연구하고 수행하고 싶었다. 물론 스라와스티나 사바티나 라자와와 같은 먼 고장에 사는 유명한 선생들을 찾아가 배우고 싶다는 생각도 떨쳐버릴 수는 없었다. 그리고 만약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자신은 보다 빨리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러니까 이런 우리 지금 티나카 스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는 실제로 나중에 부처님이 이런 고민을 하시다가 실행에 옮긴다 하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죠. 예. 왜 부처님께서는 출가하시자마자 라자가하로 달려가셨을까요? 라자가해에 어떤 본인이 배우고 싶어 했던 선생님들이 거기 다 있었다는 거죠. 바로 좀 나오죠. 그가 자주 만나는 수도자들과 선생들은 모두가 알라라 칼라마나 우타카 라마푸타와 같은 위대한 대가들의 이름을 입에 담았으며 모두가 그런 대가들과 함께 공부하고 싶어 했다. 말씀드렸죠. 알라라 칼라마라는 이제 무소유처 정을 이분은 완성한 사람이고, 이분에게 부처님께서 찾아가서 무소유처 정을 배우고 그것을 그 수준에 도달했죠. 그리고 또 한 단계 높다는 우타카 라마푸타의 비비상 정도 우타카 라마푸타를 찾아가서 출가하자마자 찾아가서 바로 성취를 하십니다. 그러나 선정에 들 때는 잠시 번뇌에서 벗어나는가 하지만 선정에 나오는 순간 다시
어떤 뭐랄까 다시 이거 궁극적인 어떤 행복의 길이 아니다 하고 부처님이 판단하시는 것이죠. 그뿐이 아니고 또 당시 그 라자가해에는 육사외도나 62견의 이그 사라마나들이 모두 다 거기 모여 있었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사바티 그러니까 스라와티 그 고살로 왕국의 스라와티만 해도 아직은 브라만이 굉장히 왕성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브라만의 세력이 약하고 당시 마가다 왕국은 좀 신흥 강대국이에요. 그 나라가 생긴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어떤 막 갑자기 이렇게 세력이 커진 곳이고 약간 그 브라만의 세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빈비사라 왕은 자신의 어떤 왕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런 종교 사상가들을 적극 유치했다. 지원을 해주고 절도 지어주고 땅도 주고 뭐 절도 지어주고 뭐 많은 그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많은 종교 사상가들이 거기에 이제 모여들었었다. 그러니까 부처님도 일단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뭐 배우든 뭐 경쟁을 하든 연구를 지금 그런 연구를 많이 하고 계셨던 것이죠. 어떤 그런 여기서 미리 출발하기 전에 해당 지역의 언어, 어학을 다 마스터하시고 또 앞으로 맞닥뜨리게 될 그런 종교 사상가들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를 하시죠. 그래서 실제로 한번 출가해서 한번 직접 몸으로 부딪혀 보자 하고 생각을 하셨던 거죠. 그래서 선정수행도 배우시고 또 이어서 고행도 바까바라는 사람을 만나서 고행 수행도 하시게 되는 겁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시타르타도 그런 대가들을 찾아가고 싶은 욕망이 자신 속에서 점차로 커져감을 느낄 수 있었다. 부처님도 뭐 만약에 정말로 부처님께서 다 이분이구나 하는 그런 훌륭한 가르침을 주시는 그런 스승이 있었다면 그 스승에게 배우는 것이 제일 성취가 빠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직접 뭐 핸드폰을 직접 만들어서 우리가 직접 자동차를 직접 우리가 만들어서 씁니까? 예? 비행기를 우리가 직접 만들어서 비행을 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미 만들어 놓은 것을 쓰는 것이 시간도 절약하고 돈도 적게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뭐 공부도 마찬가지죠. 정말 참 이렇게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훌륭하신 선지식 스승님을 찾아서 배우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게 뭐 자기가 직접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배우는 거는 독학을 한다는 게 참 힘들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부처님도 그런 심정이었던 것이죠. 그런 스승이 있다면 기꺼이 찾아가서 배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갖고 계셨던 것입니다. 어느 날 오후 야소다라는 슬픔에 가득 잠긴 얼굴로 궁전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누구에게도 입을 열지 않았다. 일주일 이상이나 돌봐왔던 아이가 죽어버렸던 것이다. 온 정성을 쏟았지만 그 아이를 죽음의 손길로부터 구해낼 수 없었다. 슬픔을 극복하기 위해 그녀는 명상을 하기 시작했으나 흘러내리는 눈물을 억제할 수 없었다. 그녀는 진정할 수가 없었다. 시타르타가 궁정회의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그녀는 다시 울음을 터뜨렸다. 시타르타는 그녀를 품에 안고 달래주고자 애썼다. 그래서 미국에요. 미국에 소를 안는 그 프로그램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돈을 내고 농장에 가서 소를 끌어안대. 소를 끌어안으면 우울증이 좀 이렇게 해결이 된다. 뭐 그런 기사를 안 봤습니다. 예. 뭐랍니까? 끌어안는 거 좋아하는 서양 사람들이 이 코로나 때문에 뭐랍니까? 사랑하는 가족들, 뭐 부모, 형제, 그다음에 자녀들을 이렇게 포옹을 하지 못해가지고 스트레스, 우울증 이런 게 많이 심한가 봐요. 근데 이 큰 동물들, 뭐 사슴은
적당하긴 하나 그 사람을 무서워하니까 안 되고 또 개, 뭐 요새는 또 개, 그다음에 뭐 고양이 이런 또 반려동물에 사람들이 또 많이 또 뭐랄까 그 관심을 갖는 까닭도 현대인들이 굉장히 외로움을 많이 타는 것 같아요. 예. 원래 사람은요, 사람은 진화 과정에서 혼자 헤쳐나온 그 이 동물이 아닙니다. 사람은 힘을 합쳐야만 다른 동물들하고 싸워서 생존 경쟁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가 오늘날의 인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인류는 혼자 살 수 있는 동물이 원래 아닌 겁니다. 인간은 혼자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 그러니까 왜 보면 다른 짐승들은 뭐 어느 정도 성장하면 새끼들을 안 돌보잖아요. 가족이 있습니까? 짐승들한테. 예. 뭐 어느 정도 이뭐그 애미가 자꾸 좀 돌봐주다가 나중에는 뭐 쫓아보고 완전히 남이 돼 버리잖아요. 근데 인간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인간은 가족이나 또 이렇게 어떤 그 공동체로 협업을 해야만 협업을 하면 혼자서는 그 늑대 한 마리도 못 이기는데 협업을 하면 맘모스도 때려잡잖아요. 뭐 그렇게 우리는 그 인류는 진화를 해왔거든요. 예, 뭐 그런 거 보면 요즘 그 현대인들은 이 그 독신 가정이 참 많지 않습니까? 혼자 사는 가정, 나홀로 가정. 그래서 뭐 혼밥, 뭐 혼술, 이런 게 막 생기는데요. 예, 그것이 정말로 참 이렇게 그런 것으로 우리가 과연 행복을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떤 그 노보살님이 한번 그 두 분이 같이 이렇게 제가 아는 스님 절에 공양주로 계셨거든요. 근데 이제 한 분이 이제 뭐 좀 연세가 이제 여든 한뭐 대여섯 대에서 돌아가셨고, 그분 2살 아래 또 노보살님이 49제 막제 때 그 한 말씀 한번 해보시라. 우리 그 항상 그 같이 잘 지내던 그 보살님이 떠나셨는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한번 해보세요 하니까 이 노보살님이 마이크를 딱 잡으시면서 하는 말씀이 함께 살고 있을 때는 서로가 의지돼서 참 좋았습니다. 서로 두 분이 사이좋게 서로 의지해서 잘 살았다. 그 이제 뭐 떠나보내고 나니까 지금 49일이 지났는데 이제는 막 귀찮지 않아서 좋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생각하기 달린 거 아닙니까? 같이 있으면 귀찮아하고 또 떨어져 살면 외로워하는 것보다는 같이 살 때는 서로 의지가 돼서 외롭지 않아 좋았고 또 뭐 혼자 살게 되면은 또 옆에서 귀찮게 하는 사람이 없어 좋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기 나름이죠. 근데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역시 이 사람들은 같이 살아야 된다. 어떻게든 같이 살아야 행복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도 제가 좀 했습니다. 예. 계속 이어보겠습니다. 고파, 나도 내일 당신과 함께 그 아이의 장례식에 참석하겠어. 자, 실컷 울어버려요. 그러면 좀 후련해질 거요.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세상 사람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일이요. 그 아이에게 일어났던 일은 언제든지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오. 부처님께서 생로병사를 극복하시고자 출가하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부처님께서 뭐 이런 사실을 모르셨을까요? 사람이 한번 태어났으면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과연 모르셨을까요? 그것이 정말로 극복할 수 있는 것일까요? 정말로 그러니까 이때 극복이라는 것은 피한다는 것이 아니죠. 정면으로 맞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피하려고 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내게 닥치면 그런 그 어떤 그 생리적인 현상 중에 하나가 기절이죠. 기절.
어떤 뭐 놀라운 일이 생기거나 어떤 참 너무도 부끄럽거나 뭐 너무도 이런 경우 막 기절해버려 사람이요. 그거는 그 피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생긴 일이거든요. 근데 기절한다고 그게 과연 그 순간이 모면이 되느냐. 그래서 호랑이를 맞닥뜨렸는데 기절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그 호랑이 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속담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을 차리면 산다.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법화경 관세음보살 법문품에 보면 어떤 일이 닥쳐도 관세음보살님을 염해라. 관세음보살님을 찾아라. 그러면 옥에 갇혀서도 구출이 되고 풍랑을 만나도 빠져 죽지 않고 예, 심지어는 그 사형장이 끌려가서 목에 칼이 막 사형수 뭐 망나니가 그런데도 그 칼이 안 들어서 안 죽는데요. 예, 좀 과학적으로는 얼른 납득이 안 갑니다만은 우리 이 속담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예,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말고 정신 바짝 차려라. 예, 그래서 맞서라는 거죠. 그 위기 국면에 정신 바짝 차리고 정신 바짝 차리고 있다 보면 피할 수 있는 틈이 생긴다는 것이죠. 예. 그냥 포기하지 마라. 어떤 문제든 포기하지 마라. 어떤 문제든 부딪혀서 감당해라. 그러니까 이 생로병사를 극복한다는 것도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처하고 있는 이 현실을 직시하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그 두카, 문제들, 불만족 이런 상황을 정면으로 우리는 극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방법을 찾자는 것이죠. 예, 한번 또 어떻게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찾아가시는지 그것들을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계속 우리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소다라가 그 느낌에서 말했다. 언제나 나는 당신이 하시는 말씀이 옳다는 걸 느끼게 돼요. 제 두 손은 세상의 엄청난 고통을 감당하기엔 너무나 작아요. 제 가슴은 근심과 슬픔으로 늘 가득 차게 돼요. 여보, 제발 제게 마음의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보여주세요. 시타르타는 야소다라를 꼭 껴안으며 말했다. 여보, 나 역시도 내 마음속에 근심과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찾고 있는 중이라오. 나는 그동안 사회와 인간의 현상을 관찰해 왔었어. 하지만 내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진정한 자유에 이르는 길을 찾지 못했어. 하지만 나는 언젠가 우리 모두를 위한 길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오. 고파 나를 믿어주시오. 예, 뭐 틴나칸 스님께서 이 부처님의 말씀을 녹음해서 들으신 게 아니고요. 부처님의 다음 행을 우리가 보면 부처님께서 이런 그 어떤 준비를 하셨다 하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거죠. 부처님도 우리의 마음속의 근심과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찾고 계셨고, 그리고 그죠. 그리고 이 아직 출가 전에는 어떤 관찰만 해 온 거지 아직 진정한 자유에 이르는 길을 찾지는 못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언젠가 이제 나중에 우리가 부처님께서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성도를 하시는 그날이 바로 우리가 그 길을 찾아내셨던 것이죠. 예. 그래서 바로 이 책의 제목인 올드 패스, 옛길, 원래 옛길이라는 말은 부처님께서 그 길을 닦은 게 아니고 옛날부터 있던 길이었다는 것이죠. 예. 지금 북아메리카, 북미의 고속도로에 관한 얘기를 제가 어디서 본 적이 있습니다. 원래는 그 길이 짐승들이 다니던 길이었대요. 짐승들이 다니는 길을 사냥꾼들이 쫓아다니면서 또 길이 또 넓어졌고, 나중에 또 그 길이 바로 그 로키 산맥을 넘는 그런 또 길이었다. 그래서 그 길을 따라서 고속도로도 뚫리고 기찻길도 뚫린 것이죠. 바로 그런 길을 따라서. 그래서 이 길은 어떤 뭐랍니까? 그 산과 산을 넘을 때
가장 골짜기로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길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에 이르는 길, 그래서 그 길을 우리는 길도자를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거를 제시한다. 해법을 제시하는 것을 길이라는 그 용어를 쓰셨습니다. 뭐 범어로는 마가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부처님께서 이제 깨달은 바가 제가 12연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연기의 법칙을 부처님은 먼저 이렇게 말하자면은 그 추론을 해내시고 그게 연기라는 법칙을 먼저 깨달으시고 그 연기의 법칙에 의거해서 12가지 단계의 무명으로부터 해가지고 생로병사에 이르는 12단계를 또 우리가 부처님께서 깨달으셨죠. 차례로 순간으로도 보시고 역간으로도 보시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우리는 이 악순환에서 벗어나서 선순환으로 가느냐, 유전문에서 벗어나서 환멸문으로 갈 것인가 하는 것을 발견하시고 그거를 가지고 우리에게 또 길로 만들어 주시죠. 이것을 잘 닦아 가지고 고속도로로 맞는 그것이 바로 또 사성제죠. 우리의 고통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고통의 원천은 어떻게 모이고 어떤 것인가?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 고통은 과연 그리고 이제 알아내신 거죠. 이 고통은 우리가 소멸시킬 수가 있다. 끝장을 낼 수가 있다. 그래서 그 방법은 바로 이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앞에 이제 무엇이 고인가? 고성제 그걸 밝힌 것이 고성제라 그러고요. 그것이 어떻게 해서 그러니까 고가 어떻게 생기고 모였느냐 해서 고집성제. 그리고 이 고집성제가 없어지는 그것을 고멸성제라 그러셨고 고가 없어지는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이 고멸에 이르는 길을 고멸도성제라고 하신 거죠. 거기에 고멸에 이르는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죠. 그래서 이 부처님께서는 이때까지만 해도 아직은 찾지 못했어 라고 말씀하셨지만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오 이렇게 또 여기 이제 대사에 그렇게 나오죠. 그죠? 저는 이제껏 한 번도 당신을 믿지 않았던 적이 없어요. 여보, 저는 당신이 무언가를 이루려고 결심하기만 하면 그것을 이룰 때까지 최선을 다할 뿐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언젠가 당신은 진리의 길을 가기 위해 부와 특권을 뒤로 하고 떠나실 뿐이라는 것도 알아요. 하지만 여보, 부디 지금 당장은 제 곁을 떠나지 마세요. 전 지금 당신이 필요해요. 가족들이 이렇게 지금 아직은 뭐 라울라가 없으니까 야소다라가 부처님께 떠나지 말아 달라고 참 애원을 하는 장면이죠, 그죠? 근데 저는 좀 경우가 조금 다릅니다. 조금 다르고 저도 상당히 그 어떤 뭐랄까 이런 그 문제에 독하에 굉장히 시달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해법을 저 나름대로 이제 찾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두 가지 그 가르침을 주시더라고요. 그 믿을 만한 그 분이 저보고 무조건 관세음 보살님을 염해라.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저 관세음 보살님만 찾아라. 그 이제 바로 이제 저는 그것이 법화경에 관세음 보살 법문품에 그 내용이 나중에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만은 그때는 그거 알기 전에 바로 그거부터 막 가르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유심히 들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보현행원 10대 서원, 보현보살 10대 서원, 보현행원품에 대한 또 가르침을 또 전해 들었어요. 이것도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여기 나오는 이 10가지를 한번 실천해 봐라. 하나도 쉬운 내용은 없었습니다. 다 실천하기 어려운 내용이었습니다. 예경제불, 만나는 사람이 일상에서 만나는 모든 분이 부처님이니 그분을 부처님으로 모셔라. 칭찬열애,
그분에게 칭찬과 칭송, 찬탄, 칭찬을 늘 아끼지 마라. 그다음 강수공양, 베풀 수 있는 것이 무엇이든 베풀려고 한번 해봐라. 하고 참회업장, 재난업장을 진심으로 참회해라. 그다음에 수의공덕, 남이 잘 되는 것을 함께 기뻐해 주어라. 다음 청전법륜, 늘 부처님 가르침을 청해라. 청해서 배워라. 다음 청불주세, 우리 인연되는 내 곁에 있는 그 부처님께 오래 이 세상에 머물러 달라고 청해라. 다음에 항수불학, 늘 부처님 가르침을 따라 배워라. 따라 배워라. 다음에 항순중생, 그리고 부처님의 그 중생의, 부처님이 아닌 중생의 뜻을 그냥 따라 주어라. 고집을 버려라. 고집을 버리고 따라 주어라. 그다음 마지막으로 복의해양, 내가 지은 공덕이 내가 잘나서 지은 것이 아니다. 그래서 만약에 공덕을 지었거든 그 공덕을 나누어라. 그래서 이 중에 뭐 단 1번 그 예경재불조차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 왜 그래야 되는지를 일단 모르고 몰랐습니다. 그냥 그래야 한다. 그러면 이걸 한번 실천해 봐라. 그러면 네가 갖고 있다는 그 두카가 생로병사 우비곤에 뭔지 모르지만 어떤 뭐랍니까 우리가 안수정등의 비유처럼 황야에서 미친 코끼리에게 쫓기다가 그 낭떠러지에 그 등나무 줄기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그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예, 그래서 저는 불교가 어떤 그 가르침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냥 뭐 옆에서 우리가 선입견으로 불교를 밖에서 볼 때는 참 심오한 말씀만 아제아제 바라아제 색적시고 공지시세 참 한마디도 못 알아듣겠는 대부분 또 한문으로 돼 있고 그래서 뭐 도대체 그 나오는 용어 하나하나를 우리말 분명히 우리말 같은데 또 아니면 한자고 아니면 뭐 신미장구 대다라니는 또 범어고 그리고 대부분 또 한문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참 불교라는 종교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종교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스님들이 또 시원하게 이렇게 만날 수나 있나? 만난다 하더라도 또 시원한 그런 어떤 그 답을 주는 분은 없었고요. 예. 만나기조차 힘들어요. 저는 몇 분 만나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고 그냥 그 책으로 그런 정도 그래 시작을 했어요. 그 시작을 하고 정말로 하나하나 제가 실천을 해 나가면서 제가 갖고 있던 두카들이 정면 대결을 피하지를 마라 하는 말씀도 참 너무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극복해 나가보자. 한번 내가 한번 맞서보자. 나에게 닥치는 이 미친 코끼리를 피하지 말고 한번 내가 맞서보자. 그래 싸워서 어느 날 제가 또 출가도 하게 되고 출가하면서 또 기도를 올리다 정근을 하는 어느 날 관세음보살 정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느새 제가 그 관세음보살님을 찾았던 그 일은 거의 다 해결이 되었다. 물론 완벽하게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만은 일단 번뇌는 극복이 됐다. 제가 갖고 있는 번뇌는 많이 극복이 됐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보니까 평정심을 좀 찾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평정심도 찾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법화경에 관세음보살 보문품에 관세음보살님을 찾으라는 의미는 의오면 찾지만 이것이 진짜 그 부처님께서 가르치고자 하셨던 것은 바로 네가 관세음보살이 되어라 하는 뜻이 아니겠나.
여러분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문수보살님은 오대산에 계시는 걸로 다 알고 있습니다만은 오대산에 계시지 않는다고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문수보살은 오대산에 가면 있지는 않습니다. 그 어디 있느냐? 바로 네가 문수보살이다. 예, 바로 우리가 부처님입니다. 아까 예경제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바로 제 앞에 지금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이 부처님이세요. 예, 멀리 가서 찾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부처님이 되셔야 됩니다. 예. 아니 부처님이 이미 부처님이세요. 그걸 모르고 제가 중독자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 중독만 해결하면 정상인이잖아요. 부처님이 특별한 분이 아니에요. 부처님이 정상이에요. 정상이 부처님이고 삼독심에 중독된 사람들이 중독자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 이렇게 사실은 알고 보면 이 삼독심만 버리면 되는 거예요. 어찌 보면 또 그죠? 그게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렇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보현행원품이 또 나중에 알고 보니까 화엄경에 나오는 한 대목이라고요. 화엄경의 결론 부분이다. 그래서 그 화엄경이라는 경전이 그러면 도대체 바로 앞부분 또 입법계품이래요. 그래서 입법계품도 찾아보고 또 화엄경 내용을 보니 너무 또 어려워요. 지루하고 입법계품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예. 한번 읽어봤는데요. 몇 번 읽어봤는데 좀 뭐랍니까? 자꾸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것 같고 좀 지루하면 처음에 지루하고 화엄경 공부하기 좀 힘들더라고요. 역시 또 한문이 어렵고 그래서 일단 보류하고 또 뭐 쉬운 것부터 또 왜 제가 이렇게 화엄경을 공부하냐면은 보현행원품을 이해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남한테 또 제가 이제 뭐 출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출가를 안 했다면 뭐 보현행원품으로 나의 문제가 좀 해결됐으면 일단은 뭐 이거 해결됐구나 하고 또 살다가 또 문제가 터지면 또 그때 가서 또 부처님 처방전이 또 이때는 뭐가 필요합니까? 이렇게 찾으면 되겠지만 일단은 그 응급처치도 받고 또 약간 또 고친 것도 갖고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욕심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러면 이 보현행원품이라는 경전을 제대로 내가 이해를 하려면 화엄경을 공부해야 되겠구나. 근데 화엄경 공부하려니까 아직 제가 그런 근기가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뭐 여러 가지 이것도 법화경, 뭐 아함경, 뭐 유마경, 금강경 경전을 하나하나씩 또 배워나가야 된 겁니다. 뭐 법구경이나 수타니파타는 제일 먼저 그런 것도 그거는 뭐 제가자일 때부터 벌써 그거는 좀 봤습니다. 예, 봤는데 역시 뭐 깊은 내용은 잘 모르지만 어떤 우리 마음에 그 법구경이나 수타니파타를 읽으면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지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예, 그래서 그것도 다시 한번 또 보게 되고 그래서 이런 경전 공부를 또 이렇게 하게 되고 또 부처님 생애를 공부하니까 더 이렇게 뭐랄까 와닿는 게 좀 많았습니다. 감동이 계속 감동을 받았고요. 이런 장면에서 이런 말씀하신 까닭은 이런 뜻이 있구나 하는 것을 또 알게 됐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맞으면은 경전 공부를 하게 된 것이죠. 과연 그것이 그 모든 것은 또 아닙니다. 뭐 전부는 불교 공부의 전부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렇다 해서 우리가 부처님의 어떤 이렇게 뭐랄까 보물 지도가 없이 보물을 찾는 게 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왕이면 내비게이션이나 우리가 이 지도를 이용해야 목적지까지 쉽게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한번 또 너무 우리가 경전 공부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물론 경전 공부가 전부라고 생각해서 안 되겠지만, 경전 공부도 특히 우리 옛날에는 말입니다. 옛날에는 제가자가 경전 공부하기가 무척 힘들지 않았습니까? 스님들도 경전 공부하기 힘들었습니다. 왜 그러는 거면 경전 구하는 그 자체가 힘들었거든요. 옛날에는
현장 스님처럼 목숨 걸고 인도 가서 구해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는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일이 복사해야 됐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또 번역을 해서, 그죠? 그 번역 과정에 또 순수한 의미가 많이 이렇게 좀 뭐랄까, 전달이 안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구마라주 스님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냥 밥을 줘야 되는데, 마치, 입으로 씹어서 뱉은 거를 먹는 것 같은, 그렇다고. 제맛이 안 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빨리어나 산스크리트를 직역해서, 부처님의 어떤, 뭐랄까, 참 전하고자 하는 말씀을 쉽게 이렇게 전달받고 있고, 한문경전도 다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예. 번역이 아주 우리가 좀 뭐랄까, 그 무비 스님이 화엄경 80화엄 다 번역하시고, 지금 저 보고 있습니다만은, 예. 뭐, 웬만한 경전은 다 번역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옛날에는 경전 한 권이 아파트값 한 채였다면, 지금은 경전 한 권에 얼마나 하지 않습니까? 예, 쉽게 이렇게 배울 수 있는 시대에, 왜, 옛날에는 너무 어렵고, 이게 귀족들이나 왕족들이 참 뒷바라지를 안 해주면, 정말 교학을 하기 어려웠고, 지금은 너무도 좀 쉬운 시대 아닙니까? 이렇게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강의도 다 있고요. 훌륭하신 우리 스님들, 교수님들 참 자세하게 참 설명해 주시고, 번역도 잘 돼 있고, 공부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경전 공부는 참 쉬운 시대가 됐다. 오히려 옛날에는 그 돈이 안 들어서 뭐 이렇게 좋았다 하고 하는 참선을 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더 어렵다. 예, 시간을 내기가 참 쉽지 않아요. 현대인들은 이렇게 시간을 내서 선방에 가서 이렇게 화두를 들고 참선한다는 게 오히려 더 지금은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다. 그리고 우리 화두선은 최상승기만 할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말은 우리가 보문이죠. 보문인데 우리 관세음보살님이 보문시연이잖아요. 누구에게나 나타나시고 또 이 불교가 또 보문이잖아요. 누구도 들어갈 수가 있다. 누구도 배울 수가 있고 누구나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다. 바른 부처님 시키는 대로만 가면 누구나 다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고 열반을 성취할 수가 있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불교가 있는데, 물론 뭐 근기가 자기 자신의 근기를 계속 끌어올려서 최상승기로 올려놓고 우리가 화두선을 하는 것을 참 목표로 삼아야 되겠습니다만은, 제가불자님들이 참 힘들게 그것부터 화두선부터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경전 공부. 더군다나 이 뭐 부처님 생애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좋아하시잖아요. 스토리잖아요, 스토리. 이야기 형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참 접근하기도 좋고 재미도 있고 이렇게 해서 제가 부처님 생애를 한번 먼저 시작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어떤 우리가 틴나간 스님이 또 재밌게 또 쓰셨잖아요. 이렇게 또 따라서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계속요. 예. 시타르타는 야소다라의 턱을 받쳐 들고서 그녀의 눈을 들여다보면서 말했다. 여보, 걱정 말아요. 적어도 지금 당장은 당신 곁을 떠나지 않아요. 하지만 당신 말대로 언젠가는. 야소다라는 자신의 손으로 시타르타의 입을 막았다. 여보, 부탁이니 더 이상의 말은 하지 마세요. 그보다 당신께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어요. 만약 우리들 사이에 장차 아이가 태어난다면 당신은 아들이길 바라나요? 딸이길 바라나요? 야소다라의 질문에 시타르타는 놀란 표정을 지으며 주의 깊게 야소다라를 바라보았다. 방금 뭐라고 했어, 고파? 혹시 당신이 아기를?
야소다라가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그리고는 손으로 자신의 배를 가리키며 말했다. 우리의 사랑이 열매를 맺게 되어 저는 몹시 기뻐요. 당신과 꼭 닮은 사내 아이가 태어났으면 좋겠어요. 당신을 닮아 착하고 총명한 사내 아이가 말이에요. 시다르타는 다시 야소다라를 꼭 껴안았다. 하지만 커다란 기쁨 속에서도 한편으로는 왠지 모를 초조함을 느꼈다. 그는 여전히 미소 띤 얼굴로 말했다. 나는 장차 태어날 아기가 딸이든 아들이든 상관없이 기뻐요. 다만 당신처럼 자비로운 마음과 지혜로운 머리를 가진 아기가 태어나길 바랄 뿐이요. 그런데 고파 어머니께는 말씀드렸소? 아니요, 당신에게 제일 먼저 말씀드리는 거예요. 고타미 왕비께는 오늘 저녁에 본궁으로 가서 직접 말씀드릴 생각이에요. 그런 뒤 장차 태어날 아기를 위해 해야 될 일들에 관한 조언을 구하겠어요. 그리고 내일은 친정어머니인 파티마 왕비께 가서 알릴 생각이에요. 틀림없이 모두들 몹시 기뻐하실 거예요. 시타르타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그는 어머니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곧바로 아버지께 전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전해 들은 국왕인 아버지는 더없이 기뻐할 것이고 아울러 이를 축하하기 위해 성대한 연회를 베풀 게 틀림없었다. 시타르타는 점점 더 자신이 궁정생활에 구속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부처님이 처자식을 버렸다고, 부모, 형제, 처자식 다 버리고 혼자만 살겠다고 집을 떠났다. 이렇게 참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예. 참 근데 큰 오해죠, 그죠? 예, 큰 오해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부처님 생애 뒤에 보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고향인 성불하시고 또 몇 년 있다가 고향을 찾아오시잖아요. 그래서 고향에 계신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아들 모두 성불로 이끄시잖아요. 예, 다 출가도 시키고 출가 못한 아버지도 또 수다원의 경지에 도달하도록 해주시고, 예. 다 말하자면은 모두를 열반까지 이제 그 아란이 되신 분들은 뭐 열반을 정득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뭐 출가를 안 한 분들조차도 다 예류가까지는 다 얻도록 어떤 번뇌를 극복하는 그런 어떤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과연 우리가 부모 처자식을 버렸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것이 바로 제도를 하신 거잖아요. 그 어떤 그 뭐랍니까? 근데 우리가 뭐 어떤 장소로 우리가 자꾸 이렇게 도피안이다. 그러니까 뭐 어디 저 언덕으로 간다. 그래서 어디 가는 것이 아닙니다. 가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중독에서 벗어나 탐진치 삼독심 중독에서 벗어나 이고등락 이 고통에서 벗어나 이때 락은 어떤 우리가 일상에서 얻는 세속적인 오용락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궁극적인 행복. 불교는 행복하자고 하는 종교예요. 사실은 뭐 모든 종교가 사실 행복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행복하겠느냐 물어보면 안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거죠.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고, 어떤 사람은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사람 있고, 어떤 사람은 뭐 돈이 뭐 엄청 많아가지고 아니면 높은 집에 올라갔으면 좋겠다. 이런 오용락을 충족시키는 삶이 행복한 삶인 줄로 많이들 알고 있는데요. 막상 오용락은 사실은 안수정등에 비유해 나오는 꿀물처럼 그냥 잠시 달콤할 뿐이다. 그것도 인해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에 의해서 그것도 만족하지 못한다. 예. 그런 걸로는 만족할 수가 없다.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인해 공허함에 시달리게 되어 있다. 권태에 시달리게 되어 있다. 오히려
그 물질이나 뭐 재산, 물질이나 아니면 뭐 직위나 명예나 오히려 그 뒤에 오는 후유증이 더 무섭다. 인기가 아주 높았다가 하루아침에 인기를 잃은 사람은 연예인들 자살하는 사람도 나오고, 수백억의 자산을 갖고 있다가 뭐 어디 잘못돼 가지고 뭐 재산이 뭐 1억이나 2억밖에 안 남았다. 그럼 못 견디는 사람이 오히려 그 어떤 상실감이 더 크다. 차라리 없던 만큼 못하다. 높은 지에 올라갔다. 높은 지에 올라가는 것도 행복한 이야기죠. 우리나라에도 높은 지에 올라간 사람이 결말이 안 좋은 경우가 오히려 더 많았습니다. 높은 지위가 행복을 보장하는 것도 아니고, 많은 재산이 행복을 보장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진정한 행복은 무엇이냐?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위한 여정을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과연 진정한 행복이 또 무엇이고, 거기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또 깨달으신 내용은 무엇이며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길은 무엇인가, 계속 여정을 떠나 보겠습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예, 그러면 입정에 잠깐 드셨다가 사홍선하고 마치겠습니다. 입정 바로.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으오리다. 법문을 다 배우리다. 불도를 다 이루리다. 성불하십시오.